제가 글을 쓴 근거 자료는 김종호 신부가 2021년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케오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목소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발제문, 또 하나는 2022년 5월 25일 오전 10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제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적극 제지하는 이유라는 그 두 글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짧은 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없고, 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이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김종훈 신부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그 시대의 사회의 언저리로 밀려난 고아 나그네 더부사례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범주 안에 성소수자, 퀴어,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살짝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동성애, 퀴어가 포함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의 유형이 한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목록에 동성애자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동성애자가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를 이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한 목록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이 목록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선천적인 원인이나 환경이나 사회 구조적 이유 때문에 이 범죄에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맹인, 또 고아나 과부, 이방인이 바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선천성의 문제나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중단하면 됩니다. 둘째로, 이 목록에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 명령을 범한 사람의 유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음자라든지 도둑, 거짓말쟁이, 살인자, 우상숭배자가 이와 같은 반비도덕적인 명령을 범한 그런 자는 이 범죄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동성애자도 이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셋째는,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소수냐 다수냐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은 유대인 빼놓고 다 전부 그 이방인이거든요. 엄청난 다수입니다. 노인,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도 다수지 결코 소수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이 동성애자는 어떤 특정한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특정한 집단으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라는 사실만 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구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정치 권력, 언론 권력, 학문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과 결탁돼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강자들이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종훈 신부가 편견, 혐오, 차별, 배제라는 단어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 김종훈 신부는 이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에 대한 언명이고, 동성 간의 성관계가 질병을 유발하며 비도덕적 행동이라는 이 진술을 편견, 혐오, 차별, 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들을 모두 왜곡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 첫째로, 그 편견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평가해주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진술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호우 불호를 담은 표현이 아니고, 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 4, 5의 성이 있다는 비과학적 거짓말에 대응해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객관적 과학적 진술을 밝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도 특정한 사람에 대한 호흡 불호를 담은 표현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동성 간의 성관계는 성경을 비롯한 도덕규범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행위이며, 또 반의료적 행위라는 객관적 의료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이 진술들은 편견이 아니라
거짓된 편견을 깨뜨리고 과학적 진술과 도덕적인 바른 판단을 드러내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혐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무엇인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혐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혐오하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혐오가 될 수 있고 부당한 혐오가 될 수도 있죠. 이 전도서에 따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해서 혐오할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토해바, 즉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동성애를 혐오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동성애를 혐오할 때 혐오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별이라는 단어,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요구 조건이 없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죠. 그러나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에서 교수 채용할 때 학교 설립 정신을 살려서 입학 요강에 동성애자는 우리 학교의 설립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교수 요원으로 뽑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동성애자가 지원했을 때 뽑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이건 정당한 구별이라는 점. 배제라는 단어도 필요할 때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 28장 29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동성애자를 배제할 것을 분명히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은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창조하시지 않았고 또 제3의 성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점. 김종우 신부는 신이 창조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적 지향 안에 이제 당연히 동성애가 포함되는데 동성애를 창조하셨다. 또 제3의 성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어떤 본문에서도 동성을 향한 성애를 느끼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순리와 영리가 나오는데 순리는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영리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데, 순리가 바로 이제 이성을 향한 성욕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영리가 동성을 향해서 성욕을 느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하자면 동성을 향한 성욕을 느끼는 것을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 이외에 어떤 제3, 4, 5의 성의 실제를 말하는 적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성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카르라는 말이 사용됐고 여자는 니케바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 두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영혼을 완전히 배제한 신체 구조만 가지고 성별을 결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암컷, 수컷인데 다른 동물에게도 쓰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성을 결정할 때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신체의 구조만 가지고, 생물학적 구조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김종훈 신부의 성경관은 정통 개신교의 성경관이 아니라는 점. 이 김종훈 신부는 성경을 성서로 격화시킨 다음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허름하고 흠이 많아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버려야 될 거푸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김종훈 신부의 성경과는 다음과 같은 진실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담고 안내하는 책이며 그러기에 은유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김종훈 신부의 성경과는 개신교 정통주의 성경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성경과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전 타락과 부패와 실수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교리나 그 창조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 개혁주의의 성경관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김종훈 신부는 성경을 자꾸적으로 인용하는 태도를 근본주의이자 보수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꾸적으로 인용하고 그리고 자꾸적으로 인용해야 될 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근본 진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은유로 해석하는 함으로써 성경의 핵심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김종훈 신부의 정치적 태도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김종훈 신부는 사실 정치적 입법 과정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이름으로. 그러면서도 우리 반동성애 진영이 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은 정치 참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면서 반대 진영이 전전한 그런 입법을 요구할 때는 정교 분리를 강하게 적용하는 그런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종교인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방 종교인을 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자리에서도 종교적 진리나 진리에 입각한 여러 가지 언질들, 그리고 종교적 견해, 그것이 상대방 종교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라는 점을, 그 점에 있어서 김종훈 신부의 그 입장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